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게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게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게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성도님을 만났답니다. 우선은 반가워서 집사님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고 막 말하는 바람에 결국 그분과 다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을 옮긴 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면 몹쓸 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에게는 너도 신천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한 번에 휘잡아 신천지인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 가족들에게서 멀리함을 받기도 했고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하여 의절당하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깔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은 성도로서 멸시함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지금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만 이들이 믿기로 작정한 이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로마의 시각도 있고 유다 지도자들의 시각도 모두 다 서슬이 펄은
칼을 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힘썼던 일들, 그리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헌신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 자신의 몸,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물질 다 들여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삶은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힘을 기울이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치 천주교에서 교황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교리가 되고 성경적인 권위까지 가지는 그런 것들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가르친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그리고 구원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꾸준히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아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일에 내 힘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번잡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뉴스나 오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로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일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 차를 마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나누며 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삶들을 가리켜서 교제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에는 동업, 그래서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동업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나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엉뚱한 곳에 쏟으면 동업이 망합니다. 아니, 그 기업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되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여 우리의 직분 감당이 하나의 동업이 되어질 때 그것을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이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여 무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만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누구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 때에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입니다. 매주일 전도회를 돌아보고 가정에서의 예배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는 이러한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각자 자신이 맡아 섬기는 아이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고 찬양되는 좋은 찬양을 함께 나누기도 하며 직분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떡이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도 남을 떡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 삭막한 뉴스 가운데 훈훈해지고 눈시울을 적시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애인 한 분이 파출소에 마스크 11개를 가져다 놓은 일, 자신이 비록 장애인이지만 나누고 싶다고 몇 마디 글을 써놓고 간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스크를, 손 세정제를,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심지어는 현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았고요. 그 내놓아진 것들이 이 사회에 연약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그 교회 임대료를 대신해서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떡을 떼어 놓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교제는 이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에 떡을 떼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떡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하나의 빵, 곧 하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떡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주변에 빵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떼어낸 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되었든
우리의 빵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도무지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더욱 기도하는 일을 힘을 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직장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가족의 불화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이 마지막 때에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일에 힘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